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오늘 요한 1서는 구원론적 교훈에서 이 글은 단순한 용어를 쓰면서도 깊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인용이 전혀 없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강조하고 친숙한 진리를 거듭거듭 말하는 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사도 요한은 나이가 많지만 특별히 청년들을 사랑했습니다. 특별히 요한 1서를 쓰는 목적 중에 하나는 청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디에서 그 내용을 볼 수가 있느냐? 2장 14절, 2장 15절, 2장 16절, 2장 17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여기서 강함이라는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고 누구든지 세상을 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리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청년들을 격려하면서 요한일서 2장 14절에 17절에 강조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청년들을 위한 기록의 필요성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귀한 책들이 정말로 많이 출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은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에 즉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이 저들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길을 가야 할까? 선배들의 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정말로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하여서 좋은 서적들을 많이 내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들을 위한 기록의 내용입니다. 요한은 청년들이 강하기를 원했습니다. 강함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속에 있을 때 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속에 있을 때 우리 청년들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강함의 목적은 승리 생활을 위해서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을 붙잡을 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청년들 속에 풍성해야 할 때 그래야 승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청소년들을 위한 기록의 책들이 필요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기록의 내용들이 풍성하고 강하고 세 번째는 청소년들을 위한 기록의 결과가 오늘날 타락한 많은 청소년들이 있지만 성경을 사랑함으로 또한
이런 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많은 청소년들이 또 일어나고 있다는, 타락하는 반면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청소년들이 우리 속에는 있다는. 요한은 그러한 사람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그리고 또한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의 글들이 영원히 그 청년들 속에 역사하기를, 앞으로 큰 그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를 기도하는 것. 말씀으로 무장한 청소년들은 이 땅의 보배들이라고 했어요. 보배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청소년들, 정말로 보배입니다. 저자는 요한입니다마는 목적이 잘못된 교훈에 유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요한 1서 3장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31회나 반복됩니다. 사랑하라 건면하기 위하여서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사랑도 그리스도 밖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참 지식에 기초한 성도들의 교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은 기쁨 충만한 삶, 2장 1절에 17절은 승리하는 삶, 2장 18절에 4장 6절까지는 보호되는 삶, 4장 7절에서 5장까지는 지식의 삶에 대해서, 오늘 요절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오늘 본문 5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귀한 세 가지 소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믿는 자는 이것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것이 없습니다. 그 세 가지 소유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상은 있어도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특권이 있고 우리는 그의 근속이라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느냐? 두 번째는 믿는 자에게 두 번째는 성령이 있느냐? 이단자들에게는 성령이 없습니다. 저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내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거룩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소망으로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느냐, 성령이 역사하느냐, 세 번째는 생명이 있느냐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 없습니다. 바깥 어두운 것에 내어 던짐을 받을 뿐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을 것이라,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지 않고 현재 생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참된 생명을 소유하고 참된 삶을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하지 못해. 오늘 우리는 중요한 단어는, 오늘 요한 1서에서는 안다라는 단어가 35회 나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전 세계 선교사님들 36개 나라 172명이 제주, 부산 선교대에 참여한다고 등록했습니다. 저는 전 세계 선교사님들 선착순 150명을 동원하는 동원 분과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제주 부산에서 정말로 2022년 기적 같은 역사를 한번 펼치고 싶습니다. 환경과 여건과 조건과 재정과 모든 것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맞아야지만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목표를 정했습니다. 하루에 10명씩 10일이면 150명, 선착순 150명이 되겠구나. 그리고 정말로 하루에 15명씩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등록해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등록을 요구했고 하물며 먼저 예배를 입금시키는 거예요. 등록보다 입금을 시키고 등록하고 이런 아주 행복한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받다 보니까 172명이 받게 됐고요. 이제는 더 이상 받지 말아야 되겠다. 강사님들도 23명이나 되고 그러면 한 200명 정도가 이제 모이게 되는데 우리가 자리를 넉넉하게 앉을 수 있는 자리는 300석입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마감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4월 3일에 저는 먼저 현장을 갔습니다. 4월 4일부터 시작하는데 3일에 선교사님들이 42명이 수련회는 먼저 오신 거예요. 오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20명인데 20분이 더 오신 거예요. 그곳에서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안내하고 그리고 방 배정을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여를 못하는 분들이 발생하게 됐어요. 최종 집계를 하니까 156명입니다. 강사님들은 한 명도 코로나가 걸리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신기하죠. 4월 4일에 저희들이 사전의 오리엔테이션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에게 선교사님들에게 잘 말씀했어요. 여기는 청소년 수련회는 아니다. 전 세계에서 오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쉼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마음껏 기도하고 또 대면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끼리 교제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입니다. 오리엔테이션 중에 여러분들이 이곳이 불편하면 호텔을 얻어서 나가셔도 되고요. 또 시간 참여 안 하셔도 됩니다. 줌을 통해서 방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셔도 됩니다. 외부에서 손님 오시는 분들만 바깥에서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다른 호텔로도 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시간 모두가 참여하시면서 은혜로운 시간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폭발적이었고 또 코로나 점검을 하는 선교사님이 참여를 못해서 코로나 걸려가지고 또 제가 이제 그걸 다 맡게 되었어요. 몰려오는 선교사님들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들은 그래 먼저 나눠주고 사진을 찍어서 한 줄 나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찰을 주고 통과시키는 걸로 그리고 방 배정도 우리 선교사님들 맞는 사람끼리 거의 해드렸습니다. 한 분도 투정거리지 아니하시고 질서를 지켜가면서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왜? 이분들이 왜 이렇게 협조를 하느냐? 기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주에서 선교의 열정까지 다 맞고 끝내고 이제
120명이 부산으로 넘어가요. 양산 온누리교회에서 저희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어요. 저녁 식사는 멋진 뷔페로 만들어 주셨는데 감동적이었어요. 그 다음날 포동교에서 많은 선물을 또 주셨어요. 김문우 목사님.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최고로 식사 대접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차량까지 제공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세계로 교회로 이동을 합니다. 오후 4시에 저희들이 사회를 보고 찬양을 하고 선교사님들이 뭉치니까 지휘자도 나오고 반주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한 달란트를 가진 분들이 많이 나와서 세계 선교사님 합창단이 되어버립니다. KWMI 제1회 대회는 세계로 교회에서 손영부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축도로 마쳤습니다. 물론 강사님은 김문우 목사님이셨습니다만은 너무나도 어려스럽게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저녁 식사를 대접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차량으로 전부 다 KTX 타는 곳까지 모셔야 되고 버스 정거장은 또 그 시내버스까지 안내해드리고 이러면서 제주 부산 선교대회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중간에 아픈 분들이 좀 몇 분 계셨는데 저를 늘 치료해 주시는 여자 의사 선생님께서 목이 간질간질 한다든가 또 기침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얼른 목이라고 한 7일치를 지어주는데 3명의 선교사님들이 그걸 먹고 깨끗하게 나음도 받고 마무리는 이제는 거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 이후에 주변의 교회들이 준비하느라고 너무 고생했다. 섬기고 싶다.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 그렇게 나온 교회가 상당교회. 식사 대접을 하고 저희들에게 또 잠자리를 제공하고 저희들이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시고 또 상당교회 가서 목사님들이 함께 다음 제2회 선교대회를 생각해보면서 기도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 바로 올라와가지고 금요일에 극동방송에서 고난주간 특집으로 김장원 목사님과 전국에서 오신 11분의 목사님들이 폭발적인 전국의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2시간 동안 또 인도를 생방송으로 내보냈습니다. 또 그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적고 또 기도를 해주고 상담을 하면서 2시간 동안 소망의 기도를 하고 우리 김장원 목사님 비롯해서 여러 목사님들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토요일날 또 의정부교회 안영남 목사님께서 실버 처치 담당 목사님께서 일이 있어서 못 참석하시니까 설교를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또 저는 설교를 하게 되었고 오늘 이 시간 끝나면 66명이 하남에서 장 목사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싶다.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섬기고 싶다는 말씀에
저희가 이제 또 이동하게 됩니다. 오늘로서 이제 모든 마무리는 쉽게 되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에 고난주간이었고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정말로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누는 그런 해피한 거룩한 주님의 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있느냐? 저는 늘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야 가장 기초한 것이 생명인데 육체를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돼요. 육체를 위해서는 공기가 있어야 돼요. 음식이 있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는 물을 찬양으로 우리 한번 찬송으로 공기를 기도를 한번 비유해 봤습니다. 음식을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운동을 전도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늘 연약함이 있습니다. 제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슬픔과 질병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가? 라고 했을 때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고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재림의 주님을 기다려 구원받자. 예수 믿고 구원받자. 선택은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선택은 해야 자유인데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많아져요. 오늘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 2022년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가정이 부활하고 이제는 또한 코로나 이것이 완전히 다 사라져서 교회가 부활하고 또 국가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이러한 우리 성도님들의 각오와 결정과 결심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느냐? 분별을 마음을 가지고 분별을 잘해야 돼.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간다면 주님은 손을 탁 벌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아주실 것입니다. 저는 10박 11일을 휴가를 내고 제주 부산 선교대회를 다녀왔습니다. 내 생애 처음이었어요. 지금 현재 경기 북부에는 온라인 아버지 학교도 진행되고 있는데 너무나도 죄송하고 미안하게 참여를 하려고 했는데 인터넷이 연결이 되지 않는 스마트폰이 열리질 않는 제가 대표 지도 목사로서 또 뿐만 아니라 기도팀장으로서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목사님들이 너무나도 잘해주셨고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 계속 기적같이 우리를 쓰시지 않겠는가. 어제 저녁에는 잠비아 태권도를 줌을 통해서 송출하면서 제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게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싶은 마음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나서는 폭력 선교사님께서 말씀에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성경 구절을 우리 청소년들이 암기한 청소년이 있느냐 했더니 바로 나타나요. 24명이 운동을 했는데 태권도를 하면서 거기에서 7명이 암기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대표 기도를 하고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감동을 먹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보내겠다 하고 선물을 보내줬어요. 성경 한 구절. 저는 이 성경 한 구절을 제 인생의 모토로 삼고 지금까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돌다리교회 전도사 시절에 전병순 장로님께서 제가 개척을 하면서 나가가지고 인천에서 장로님을 간증하도록 모셨어요. 워낙 자녀들이 잘 됐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간증 한 개도 안 하시고 신전도사님께서 오라 그래 왔지만 저는 이 성경 구절 하나를 던져주고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말씀 주신 것이 1989년이었어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와 닿을 수가 없어요. 그 장로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30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붙잡고 이것이 이제는 잠비아로 건너갑니다. 잠비아의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일평생 살아간다면 잠비아 영혼들이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게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십니다. 생명의 주,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만이 이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거룩한 2022년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